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감염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각 사람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각 나라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무엇보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섬기는 일꾼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고 또 사람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32문부터 35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칭의는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아멘. 마음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리.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며 온종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그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 삶을 주께서 돌보시며 그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건강한 가운데에서 주의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며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가며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대를 이어가며 주의 나라의 복음을 섬기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참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의로움과 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연약함을 주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회복된 마음과 삶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평범한 삶이 사실은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터에 갈 수 있다는 것과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겨우 눈을 비비며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려온 삶이 사실은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필요한 것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행동 반경은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좁아졌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작고 사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종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 어디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머물 장소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고 직장에서도 뚝뚝 떨어져 앉아 혼자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자 밥을 먹는 이상한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차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사소한 일에 감정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릴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자제력이 약해지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우리 존재의 바닥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대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닷가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중에 어떤 것을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차가 신호를 받아 정지선에 멈추었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차의 운전자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차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차 문을 두드리면서 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이분은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앞의 차가 신호를 받아 멈추어 서서 나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싸움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던 차는 제가 멈추어 서니까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오던 운전자는 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차가 서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 사람은 거듭 같은 말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는 것이죠. 다행히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일이 잦아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 이처럼 분노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조차 이해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거짓말로 이미 우리가 단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일지도 모르죠.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화를 누군가에게 배설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의 삶의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며 가끔은 정도를 넘어서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나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며 이웃들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정도를 벗어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들은 우리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이런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들은 정말 정당한 것들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항상 옳을까요?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될 정도로 정말 악하기만 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산상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랑하며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보배로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산상설교는 특별한 영적 수준에 이른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거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나 경험하게 되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 때문에 때때로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이켜 다시 이 말씀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고 살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지니라. 악의는 적개심 혹은 원한이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적개심과 원한은 모두 분노입니다. 적개심은 상대를 경쟁자 혹은 적으로 규정할 때 생기는 분노이며, 원한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품게 되는 분노이죠. 적개심과 원한은 그 감정을 품게 되는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분노라고 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다는 말이죠. 살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 살인 역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적개심은 우리가 가진 욕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향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쟁자 혹은 적으로 규정합니다. 경쟁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한은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 존재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상대를 향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인해 우리 욕망이 좌절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 원한이 사무치게 되면 보복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이때 마음에는 분노가 들끓게 되는 것이죠. 살인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많은 죄수들 중에서도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나는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21절과 22절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너희 조상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노한다는 말은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뜻이며 형제를 나가라 혹은 미련한 놈이라 말한다는 것은 욕설을 사용해 형제를 비하하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죄는 형제를 향하여 품고 있는 분노의 감정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악한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계하면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형제를 향한 분노와 그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분노를 표현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욕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삶을 오랜 습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형제들을 비하하고 그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찾지요. 욕설을 사용하지 않지만 욕설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말을 찾아내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들은 욕설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누군가로 인해 좌절되었을 때나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 자존심이 손상되었을 때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분노를 표현할 방법을 찾게 되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그 사람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일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좌절시켰다면 우리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좌절시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했을 때에는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함으로 보복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므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므로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를 해소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심판받을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드러내는 죄를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품고 있는 분노와 누군가를 살인하는 죄를 동일한 무게로 다루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해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고, 기회를 엿보다가 형제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잘 꾸며져 있는,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표정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겉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말씀을 순종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겉을 아무리 꾸며낸들 그것은 다 허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채 겉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죄에 지배당한 상태라면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순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 몸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형제를 향한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예배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예배와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두고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와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순서를 정해주시는데 예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형제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나 형제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먼저 그 형제와 만나 그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분노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를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형제를 향하는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형제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은 형제를 향하는 친절함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할 때 참빛을 드러냅니다. 진리가 분노와 함께하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할 때 빛을 발하죠. 그런데 진리가 분노에 쌓이게 되면은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빛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옳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옳음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옳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분노가 아니라 친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함과 옳음은 분노가 아니라 친절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옳음을 추구한다고 해서 분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음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례함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옳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가릴 뿐이죠. 진리가 빛을 발하고 옳음이 가득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분노가 아니라, 무례함이 아니라 친절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의로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만은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제가 집중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허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와 어떤 논리로도 분노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례함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한 평이라도 분노와 같은 그릇된 감정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평을 내어주게 되면 모든 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라도 그릇된 감정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게 되면 그 그릇된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향한 분노와 무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들과 세상에 흘러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소원합시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해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기를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돕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변화시키셔서 이 땅을 살리며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삶이 선한 일에 쓰이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단 한 평도 악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오직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는데 그 선하심을 이루어 갈 때에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형제들과 동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광고들 참고하시고 또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원사님들과 구역을 섬기고 계시는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가족들 한 번씩 연락도 해보시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로 일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정해서 성도님들과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 또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젊은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